자,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13절, 그 다음에 18절에서 19절 말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아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18절 19절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교회력으로는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그러니까 야자나무죠. 야자나무를 꺾어서 그 가지를 바닥에 깔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배했던 그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일들을 해 놓으셨는데 오늘 종려주일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주일의 시간을 사복음서 기자는 3분의 1가량을 할애하면서 그 시간들을 기록해 놨어요. 일주일의 시간을 4분의 1가량, 3분의 1가량을 할애해서 기록해 놨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일주일의 시간이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사건을 볼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사건과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찾기를 원하셨지만 찾을 수 없었던 것, 내가 보기를 원했지만 볼 수 없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우리 동행교회 안에는 또 나에게는 예수님이 찾고자 하는 것이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찾기를 원하셨고 보기를 원하셨지만 볼 수 없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예수님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에 길을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무리가 외치는 소리가 있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찬양할 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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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이 호산나의 뜻이 뭐냐면 구원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 구원해 주세요라고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외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를 가지도 길에 펴죠.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에 대한 표현입니다. 주로 왕이 행차할 때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들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귀하고 중요하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의 표현으로 지금 입고 있는 겉옷을 바닥에 깔으려고 한다면 흔쾌히 여러분 그 겉옷을 바닥에 깔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터넷에서 산 거나 쿠팡에서 산 거 싼 거야 한번 입고 버릴 거는 우리가 깔 수 있겠지만 지금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우리 겨울 때 우리 여자 성도님들 그 털 보슬보슬 나는 거 있잖아요. 그 밀코트 그 바닥에 깔려면 까시겠냐고요. 그 비싼 거 못 깔죠.
우리 성도님들 귀한 좋은 코트, 내가 아무리 존경해도 그거 바닥에 깔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길에 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싸구렸나 보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문화를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옷이 하나, 정말 많아야 2개입니다. 그들의 겉옷은 제사 목록 1호였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율법에 이런 말이 있죠. 출애굽기 22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옷을 받아갖고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지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네,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겉옷은요 그냥 우리가 입는 그런 옷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덮고 자는 거예요. 기후가 많이 다른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일교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 시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낮에는 뭐죠? 더우니까 구름 기둥, 밤에는 추워서 불 기둥이에요. 그냥 멋지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거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겉옷이 너무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 겉옷을 펴서 예배하는 이 사람들은요 가장 좋은 것으로 예수님 예배하는 거예요.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귀한 것을 드리는 그 예배, 열정적인 예배에 그 정말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찬양할 때 그 예수님을 정말로 온 세상의 왕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할 그 구원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호산나라고 외쳤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 속에 예수님이 계셨을까?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배할 때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데 너네 그렇게 예배해? 너네 왜 겉옷까지 깔어? 저 사람 뭔데 왜 호산나라고 너네 외쳐?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0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많은 사람 중에 이는 누구냐라고 예수님을 묻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어느 때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요 너무나 중요한 절기예요. 사방에 흩어진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예루살렘의 인구가 15에서 20만 명 가량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6월절이 되면 그 인구가 200만에서 250만 명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였는지 몰라. 근데 유대인만 모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이방인들,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이방인들도 함께 모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사방에 흩어진 이 유대인, 사방에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과 또 뭐 물건을 팔러 온 이 이방인들일 수 있죠. 그 사람들은 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지 알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 왜 누구냐? 그래서 묻는 거죠. 누구냐?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데 너네 그렇게 예배하냐?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물음에 사람들이 어떠한 대답을 하는가 볼까요?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아니라. 따라해 볼까요? 선지자 예수. 한 번 더요. 선지자 예수.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누구로 예배했다라는 것입니까? 선지자로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예수님을 왕으로 예배했는데 사실 그 왕은 어떤 왕이냐? 로마의 압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 왕으로 예배했던 거죠. 야, 이거 너무 먹고 살기 힘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벌였대. 가난에서 나를 구원해 줄 그 예수님, 호산나, 가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귀한 겉옷을 바닥에 깔면서 종려나무를 흔들고 소리 높여 호산나 외치는 이들의 예배 속에 뭐가 없죠? 진짜 예수님이 없어요. 온 세상에 그 왕 되신, 그 왕이신 예수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자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예배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지 그럼 누굴 예배하겠어요? 아니요, 지금 이 많은 무리들도 예수님 예배했다니까요. 자신의 그 귀한 보물 1호 겉옷을 드리며 예배했다니까요. 그들의 예배는 우리의 예배보다 훨씬 더 뜨거웠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엉뚱한 답을 내놓죠. 선지자 예수다.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주는 그 예수다. 병 고쳐주는 그 예수다.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그 구원자 예수를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저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예수를 만들어서 예배했던 거죠. 진짜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으셨어요.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가? 어떤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가? 내 귀한 시간, 이 시간, 귀한 물질, 헌실, 저마다 각자 귀한 겉옷을 깔아드리고 있는 그 예배하고 있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이 수많은 군중처럼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보면 여러분 우상 숭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인간은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숭배하도록 지어졌다. 그리고 그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한다. 잘못된 대상에 대한 예배는 모두 우상인 것이다. 잘못된 대상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언제라도 부르면 나를 도와줄, 달려와서 내 문제 해결해 줄 그 예수님을 나는 예배하고 있어요. 나 돈이 필요한데요, 좀 돈을 채워주는 그 예수님을 나는 예배합니다. 내 자녀 좋은 대학 보내주는 그 예수, 병 낫게 해주는 예수, 내 새롭게 일하는 그 사업 성공하게 해주는 그 예수, 저마다 자신들이 원하는 예수를 만들어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 예수님에게 내 귀한 겉옷을 깔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겉옷 예수님께 깔아드리는 걸까요? 아니요, 나를 위해 까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 말씀하시죠. 잘못된 예배의 대상은 모두 우상인 것이자. 여러분,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춤추고 열정적으로 예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금송아지를 향해서 바알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른 신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예배했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예배했지만 그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님들, 오늘 이렇게 자기가 믿고 싶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이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시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들은 자신들의 기대에 예수님이 부응하지 못하자 호산나, 그 소리 높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 외침이 뭘로 바뀝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로 바뀌죠. 그죠?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가며 예수님을 예배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벗겨 예수님을 매질하고 그 옷을 나눠 갖는 자들로 변하게 됩니다. 뭘 이야기할까요? 내가 만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신들이 만든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지 모릅니다. 자신들이 믿고 싶은 예수님을 기도하고 그 예수님께 헌금하다가 원하는 거 들어주지 않으면 예수님께 실망하고 등을 돌리고 하나님 없다라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이 정도 내 겉옷을 깔아줬으면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평생을 내가 주님 앞에 종려나무가지 흔들어줬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을 예배한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했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가 만든 금송아지죠.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가 예배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예배가 뭘까요?
늘 뭐가 좀 있어야 되고, 늘 내 손에 뭔가 쥐어줘야 되고, 그래야 그나마 조금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 말고요. 말씀하시잖아요. 없을지라도, 없고 없을지라도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때문에,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 인생에 내가 원하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예배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지금 인생 가운데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여러분이 기대했던 여러분의 외양간에 소가 양이 없었지라도,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없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그럴지라도 내 삶에 주님 계시기 때문에, 내 삶에 여전히 주님이 나의 왕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여전히 나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나의 그 귀한 겉옷을 기꺼이 내어드림으로 주께 예배하고 그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보기를 원하셨지만 볼 수 없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방인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이 성전이었죠. 자,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자, 예수님께서는 장사하는 사람들,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며 화를 내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셨어요. 이렇게 과격한 예수님 처음 보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셨을까?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셨을까? 13절 말씀이에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은 그러면 성전은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인데 장사이기 때문에 화가 나신 걸까요? 우리가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여전도에서 바자회 한다고 물건 파면 그거 못 팔게 했어요. 성전에서 장사한다고. 예수님 정말 성전에서 장사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화가 나셨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말 잘 이해하려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을 볼 필요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마태복음에 없던 단어 하나가 쏙 들어가 있죠. 만민이란 뜻입니다. 만민이란 이 뜻의 단어는 모든 민족 또 이방인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모든 민족, 그러니까 이방인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방인이 보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성전을 보면 크게, 자세하게 볼 필요 없지만 크게 안뜰과 바깥뜰로 나눠져 있습니다. 성전은 그 안뜰에는 당연히 예배드리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안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쪽에 바깥뜰,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르는 뜰이 있는데 여기는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져 있는 곳이에요. 이방인의 뜰은 뭐냐? 유대인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믿는 이방인이라면 성전 안까지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방인의 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또는 내가 하나님을 아직 믿지는 못해요. 잘 몰라요. 그러나 유대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궁금해서 거기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공간에 머물 수 있도록 이방인들에게 그 공간을 오픈해 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 이방인의 뜰에 당연히 있어야 될 이방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이 이유입니다. 이방인들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짐승을 파는 장사꾼들이,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이 가득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성전에서 짐승을 파는 거나 돈을 바꿔주는 것은요 전혀 문제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앞에서 제가 잠시 설명해 드렸지만 6월절은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기 위해 오는 날입니다. 이들이 올 때, 제사 드리러 올 때 그냥 오나요? 우리처럼 헌금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제사 드릴 짐승을 갖고 오죠. 여러분, 그 짐승 어떤 짐승이어야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흠없고 점없는 깨끗한 걸 갖고 와야 돼요. 근데 가까운 바로 옆 동네면 모르겠는데 멀리 사는 유대인들, 몇 날 며칠 몇 주나 걸리는 해외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 디아스포라가 올 때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와도 오다가 애들이 병드는 거죠. 삐쩍 마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예배할 수 있도록 성전에다가 좋은 짐승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또한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반세겔. 이 성전세는요, 유대인의 돈으로만 내야 돼요. 로마의 화폐, 여러 나라 돈으로 낼 수 없어요. 환전해야 되죠. 유대인의 돈으로. 자, 그때 그러니까 짐승을 파는 일도, 환전을 하는 일도 결국에는 뭐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냐?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라고, 너네 하나님 잘 섬기라고 그들 돕기 위해 이러한 일들을 준비해 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을 팔 때 비싸게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바꿔줄 때 너무 이 시세 차이를 많이 내서 돈을 많이 남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짐승을 팔면 팔수록, 돈을 바꾸면 바꿀수록 엄청난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주관했냐? 누가 주관했겠어요? 성전 제사를 주관하는 대제사장들. 이들에게 모든 돈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짐승을 저쪽 한쪽 구석에서 팔게 했어요. 저쪽 한쪽에서 짐승 팔고 그 옆에서 환전하게 만들었죠. 돈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팔수록, 더 빨리 팔수록 더 돈이 생기니까 점점 확장하는 거죠. 마치 그 장사 잘 되는 프랜차이즈점 이게 여는 것처럼 확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넓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바로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이방인의 뜰까지 그것이 확장되는 거예요.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환전하니까 도저히 이방인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죠. 너무 시끄럽고 너무 사람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대제사장들은요, 이방인들을 그 뜰에서 쫓아냈어요. 돈 때문에 말이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당연히 이방인들이 기도할 줄 알고 예배할 줄 알았는데 그들이 보이지 않자 장사하는 자를 다 쫓아내시는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방인을 찾고 계시는 거죠. 유대인만을 위한 집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곳이 된다. 함께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동행교회 안에 이방인을 찾으실 때 그 이방인이 보여야 될 텐데 우리 교회에 이방인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들어오셔서 예배하고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인가요? 불신자와 초신자들, 아직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들어와서 이 자리에 머물고 함께 공동체 안에 정착할 수 있는 교회인가요? 아마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든지 환영하죠. 누구라도 예배할 수 있죠. 우리는 누구도 내쫓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게 그들의 자리를 쫓아내거나 뺏지 않아요. 근데 성도님들, 그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보이지 않는 너무나 분명한 선이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오셨던 분들이 여러 가정이 있으셨는데 정착 못 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선명한 선이 있는 거 아십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의 뜰이 우리는 구별되어 있어요. 그들의 자리를 물리적으로 쫓지 않지만 그들과 우리들, 나와 너가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착을 잘 못하시는 거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지만 우리는요, 나와 생각이 같고 내가 편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지만 내가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절대로 우리의 곁을 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이 안에서조차 나만의 이방인들을 정해요. 그들을 이방인의 뜰에서조차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하는 거죠. 함께 예배하지만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함께 성전 안에 있지만 성전 가장 바깥들, 이방인 뜰에 두는 사람들, 그 뜰 안에서조차 쫓겨나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지는 않을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성전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전이래요. 성전된 우리들이 힘써 지켜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따라 해볼까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도님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맞아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맞고 기질이 맞고 다른 사람보다 쿵짝 맞아서 우리가 같은 교회 같은 공동체로 된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주께서 그 일을 하신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힘써 지켜야 될까요? 어떻게 해요?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한다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지 못하면요,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방인이었을 때, 우리 하나님 몰랐을 때,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은혜를 전혀 모르는 그 죄인이었을 때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배할 수 없는 죄인 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계속 배워가고 어떻게 더 알아가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예배가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 기도가 어떻게 하는 건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을 교회로 불러주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간 많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에게 그들의 옆자리를 내어주고 그들의 뜰 안에 우리를 머물게 했냐라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게 그때 그 주일학교 그 선생님이, 나를 담당해 주셨던 그 전도사님,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이, 그 권사님이, 그 구역장이, 그 순장이 겸손과 온유와 사랑이라는 그 뜰 안에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 같은 우리를 두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아올 수 있었던 거죠.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의 마음과 그 삶의 한켠을 이방인과 같은 그들에게도, 그죠? 아직 잘 모르는 그들에게, 여전히 어색하고 여전히 불편하고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그들에게 그 뜰을 내어주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을 없애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불편하다고, 싫어해서 나와 잘 안 맞는다고 그 집사님, 그 권사님 여러분의 마음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삶의 뜰에 늘 내 편인 사람만 가득가득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전된 우리 안에 이방인들을 보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머물기를 원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동행교회가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하고 그들이 편하게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 그 이방인의 뜰을 남겨둠으로 여러분을 통해 그들이 그곳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찾으셨지만 찾을 수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열매입니다. 자, 18절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는 종류가 여러 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사과나무는 사과나무가 종류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 초록색 사과도 있고 빨간색 사과도 있고 아는 게 두 개밖에 없네요. 저도 몇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도 종류가 여러 가지라고 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맺는 나무도 있고 또 두세 번 맺는, 열매를 맺는 나무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시기가 각각 다르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때는 분명히 열매가 있어 라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잎사귀가 나면서부터 열매가 같이 맺혀진다고 해요.
오늘 예수님이 보니까 잎서기가 풍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찾으셨어요. 그 잎이 풍성한 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를 찾지 못하시죠. 예수님은 나무를 저주하시고 나무가 곧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 가장 먼저 잎이 무성하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바로 우리가 바로 앞에서 살펴본 이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평생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하는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찾는 열매가 없어요. 그들이 맺는 열매라고는 무슨 열매입니까? 탐욕의 열매, 위선의 열매, 거짓의 열매, 교만의 열매, 질투와 시기의 열매뿐인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참 우리들에게도 무섭게 다가오는 말씀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성상 대부분 정말 오래 교회 다니신 분들이 모여 있죠. 10년, 20년, 30년 평생을 교회 다니신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너무 잘하세요. 교회에서 내가 어떠한 말을 써야 되는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때는 어떻게 내가 처신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잎이 무성한 나무 같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찾으시는 것은 그 종교적인 행동과 말이 아니라 그 안에 신앙의 열매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예수님 닮은 그 성품과 그 인격의 열매를 찾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열매를 지금 맺고 계세요? 아직 열매 맺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 제가 아직 그 정도 신앙과 믿음은 아니에요. 평생을 다녔는데도 아직도 아닙니까? 아직 그런 헌신은 부담스러워요. 계속해서 그 열매 맺는 것을 혹시 여러분 미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가장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열매가 없는 것을 책망하셨어요. 열매가 작은 것을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얼마나 탐스러운지, 얼마나 먹을 만한지, 그게 아니라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그 열매는요, 완성된 성숙한 인격, 예수님과 같은 그 사랑, 그 믿음, 그 충성, 그 헌신의 열매를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향해 우리가 달려는 가지만 그 열매를 맺어가기 위한 그 과정, 그래서 그 작은 열매, 부족하지만 그래도 익어가는 그 작은 열매, 설익었지만 맛있게 되어가는 그 작은 열매를 우리에게 찾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제 아침에 없었던 열매가 눈뜨고 일어나니까 짠하고 나타나는 그런 열매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작은 것에서부터 과정을 통해서 좋은 열매가 익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은 지 1년 되셨습니까? 그럼 1년짜리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그 직분에 맞는, 그 이름에 맞는 그 열매는 있어야 되죠. 완전하진 않더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슬프지 않습니까? 내가 평생 그래도 교회 다니고 평생 예배 드리고 평생 말씀 들었는데 왜 우리 안에는 열매가 없을까요? 왜 성숙함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뭔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과 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닙니다. 순종과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맺어 가시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 맺을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 맺으시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를 믿음과 순종의 자리로 계속해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께 믿음과 순종으로 붙어 있을 때 저와 성도님의 삶 속에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통일교회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간곡하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 주님의 초청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심으로 여러분 귀한 열매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나에게 찾으시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나에게는, 나의 예배에는 예수님이 계시는가? 내가 예배하는 그 예수님은 혹시 금송아지는 아닌가? 우리 교회 안에는 이방인들이 머물 그 뜰이 있는가? 내 삶에는, 내 삶의 뜰에는 내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그 이방인들이 여전히 머물러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나는 지금 주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점검해 보시고 주님이 어느 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열매 찾으실 때에 기쁨으로 그 열매 보여드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기쁨으로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니,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만든 예수를 혹시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예배한다고 했지만 혹 나를 예배하고 있던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이 교묘한 우상 숭배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것이 없고 내가 뜻하는 것이 없더라도, 그것이 없더라도 여전히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 여전히 나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없더라도 그 주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로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또 한 가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마음과 삶에 이방인이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삶에 내가 불편해하는 그 이방인의 뜰이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 이방인의 뜰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이방인의 뜰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간절하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